못한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2장 6절부터 3절부터 7절까지 말씀인데요. 우리 먼저 본문을 한번 같이 한 목소리로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습니다. 시작. 모든 사람이 호적하러 각각 고향으로 돌아가매 요셉도 다윗의 집 족속이므로 갈릴리 나사렛 동네에서 유대를 향하여 베들레헴이라 하는 다윗의 동네로 그 약혼한 마리아와 함께 호적하러 올라가니 마리아가 이미 잉태하였더라. 거기 있을 때 그때 해산할 날이 차서 처자들이 낳아 강보에 싸서 구유에 뉘었으니 이는 영원에 있을 곳이 없음이러라. 아멘. 여러분 작년 성탄절 설교 기억하십니까? 작년 성탄절 설교 본문이 어디였습니까? 설교 내용이 분명히 저는 기억이 안 나실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만일 작년 설교까지도 기억하시는 분들은 둘 중에 하나일 거예요. 너무 지나친 기억을 가지고 있는 기억증 환자일 거나 아니면은 저 목사가 설교를 재탕을 하나 안 하나 감시하는 분들일 거예요. 그렇지 않고는 작년 성탄절 설교를 기억하신다는 건 있을 수 없는 일이죠. 한번 옆 사람과 인사합시다. 메리 크리스마스. 당신은 정상이십니다. 네, 우리 설교를 읽고 있는 우리는 다 정상입니다. 왜 제가 이런 질문을 드렸냐면 작년 설교 본문이 오늘 본문이에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재탕을 할지도 모른다는 이야기겠죠. 그런데 내용은 정반대일 것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작년에 저는 이 마국간에서 태어나신 아기 예수님 설교를 제가 하면서 임산부와 태어난 아기를 이 더러운 마국간에 지내게 했던 그 사람들을 지적하면서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계가 얼마나 비정하고 이기적인가를 그렇게 제가 설교했던 적이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오실 때부터 이미 무관심과 냉대를 받으며 오셨다. 제가 그렇게 설교를 했었고요. 어떻게 사람들이 아기를 그 염을 통해 누일 수 있느냐. 있을 수 없는 일이다. 또 아빠가 된 이 요셉은 자신의 그 무능함 때문에 얼마나 슬퍼했고 또 엄마가 된 마리아는 이 비위생적인 환경에서 아이를 출산한 것이 얼마나 슬펐을까 그런 얘기를 제가 했던 적도 있었습니다. 근데 저는 오늘 이 본문을 다시 봤어요. 다시 찬찬히 보았고 또 제가 미처 알지 못했던 자료들을 찾아보면서 저를 포함한 우리가 얼마나 많은 선입견을 가지고 있는가를 먼저 깨닫게 됐어요. 한번 박힌 이 편견은 평생을 간다는 말이 맞는 것 같아요.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알게 돼요. 저는 오늘 저와 여러분이 가지고 있었던 편견 하나를 벗겨내고 오늘 본문을 통해 아기 예수님의 탄생의 의미를 새롭게 조명하는 그런 성탄절이 되었으면 좋겠다 생각이 듭니다. 어쩌면 여러분 정반대, 여러분이 알고 있는 이야기와 완전히 반대되는 이야기이기 때문에 조금 당혹스러울 수도 있을 거예요. 그러나 차분히 제 얘기를 들어주시면 아마 제 얘기에 많은 분들이 동의하실 거라고 저는 생각해요. 베들레헴에 가면 실제로 우리가 성지순례를 우리가 올해도 저희 교회도 이제 성지순례를 이제 2020년에 계획을 하고 있는데 베들레헴에 가면 예수님 탄생교회라고 하는 곳이 있습니다. 예수님 탄생교회 지금 사진에서 보시는 것처럼 겉에 아주 웅장한 교회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탄생한 곳이니까 우리는 저길 들어가면 저기 어떤 그런 마국간의 모습이라든지 예수님이 탄생한 곳을 우리가 볼 수 있겠지 하고 들어갑니다. 그러면 저 웅장한 교회를 들어가면 1층은 지상은 다 아주 큰 교회예요. 교회. 아무리 봐도 예수님이 탄생한 곳이라고 쓰여 있는 곳이 없어요. 지상에는. 그런데 두 번째 그림을 보시면 계단이 나오는데
그 계단을 내려가면 동굴이 하나 나와요. 동굴 속에 들어가면 은색으로 되어 있는 별 모양의 바닥에 그렇게 예수님이 탄생한 곳이다, 이렇게 쓰여져 있습니다. 우리는 지금까지 예수님이 마구간에서 태어났다고 생각했는데, 이 예수님 탄생교를 통해 우리가 알게 되는 것은 예수님이 태어난 곳은 마구간이 아니라 동굴이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동굴. 상당히 놀랍죠? 근데 이것은 우리가 마구간이라고 생각했던 이유가 있어요. 우리가 성경을 볼 때 얼마나 선입견을 갖고 보는지를 우리가 다시 한번 확인하게 되는데요. 우리 오늘 누가복음 2장 6절 7절을 한번 같이 다시 읽겠습니다. 시작. 거기 있을 그때 해산할 날이 차서 사자들을 낳아 강보로 싸서 구유에 누였으니 이는 영원에 있을 곳이 없음이러라. 아멘. 자, 오늘 본문에서 마구간에서 태어났다는 말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그런데 단서가 하나 있긴 있어요. 뭘 보고 우리가 마구간이라고 연상한 거예요? 구유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보고. 근데 이 구유는 무슨 구유예요? 말구유라고. 말구유라고 우리가 생각한단 말이죠. 말구유. 근데 여러분, 사실 그 당시 유대인들은 거의 말을 키우지 않았습니다. 말은 아주 비싼 그런 가축이었기 때문에 사실은 일반 서민들은 말을 키울 수가 없었어요. 그리고 말은 주로 전시에 사용되었던 그런 동물이기 때문에 말을 키울 이유가 없어요. 그래서 보통은 이 일반 유대 서민들은 소나 양이나 염소나 가장 많이 키웠던 건 나귀예요. 나귀, 당나귀. 그러니까 말구유라는 말 자체도 뭐예요? 본문에는 없는 우리가 만들어낸 이야기였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구유가 아니고 뭐예요? 소구유, 양구유, 뭐 그렇게 되겠죠. 뭐 소여물통. 그러니까 우리가 너무 이 본문을 우리가 너무 잘못이라고 말하기 그렇지만 좀 우리의 선입견을 가지고 우리가 이 본문을 봤던 흔적들이 많이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가 마구간 하면은 우리는 우리 한국식 농촌을 우리가 떠올려요. 여러분, 한국의 외양간이라고 부르죠. 마구간은 사실 우리가 잘 쓰지 않고 외양간. 외양간은 어디에 있습니까? 집 밖에 있습니다. 집 밖에. 그리고 지금도 시골에 가면 소를 키우는 그런 외양간이 연상이 되죠. 근데 그것도 우리 한국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선입견이라는 거죠. 여러분, 그 당시 유대 전통 가옥의 구조를 우리는 알 필요가 있어요. 제가 두 개의 그림을 보여드리는데요. 이게 그 당시 유대 전통 가옥의 집 구조예요. 자, 1층에는 뭐가 있어요? 소와 양들을 키우는 우리가 마구간이라고 해볼까요? 외양간? 근데 외양간이라고 말할 수 없죠. 집 안에 있습니다. 같이 그 집 안에서 같이 지냈다는 거예요. 그리고 1층에 보니까 주방도 1층에 있어요. 집에 1층에서 밥을 해 먹고 같이 밥을 먹습니다. 2층에 이제 사람이 잘 수 있는 그런 공간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보시면 왼쪽에 있는 그림이 그 그림을 실사로 한번 이렇게 만들어 본 그런 그림도 여러분이 보실 수가 있습니다. 왜 소와 양들과 같이 한 집에서 살았을까? 여러 가지 그 이유가 있겠지만 그만큼 이 소와 양은 그들에게는 가족의 일부와도 같다라고 하는 것을 의미가 하기도 하고 또 남방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이렇게 했을 것이다 이렇게 말하기도 합니다. 어쨌든
이 유대인들의 그런 풍습과 그 당시의 그런 가옥의 문화는 같이 함께 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할 때는 그 집주인이 그 두 부부에게 집을 내주지 않고 방을 주지 않고 저기 끝 구석에 있는 아주 허름하고 아주 더러운 비위생적인 외양간에다가 이 두 부부를 방치하고 거기서 아이를 낳게 했다. 이렇게 우리가 생각하는데 이 그림만 봐도 우리의 선입견이 얼마나 컸는가를 우리가 알 수 있다는 거죠. 근데 이거는 그래도 부잣집인 거예요. 부잣집. 보통 서민들은 이렇게 2층으로 집을 지을 수가 없으니까 어떻게 했냐면 두 번째 그림을 보여주시면 2층으로 집을 지을 수 없으니까 동굴을 팝니다. 혹은 자연 동굴을 위에다가 집을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 탄생교회를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 뭐라고요? 예수님이 어디서 태어나셨다고요? 동굴. 그 동굴 위에다가 집을 짓고 위층을 사람이 살고 있고 그리고 아래층에 그렇게 가축들이 함께 살 수 있는 곳으로. 자, 이 말씀을 제가 드리는 이유가 뭘까요? 예수님이 태어나신 곳은 아주 더럽고 열악한 환경이 열악한 집 밖에 있는 외양간이 아니라 집 주인과 같이 거주하던 집 안에서 태어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표정은 대단히 충격적이다. 그럴 리가 없다. 있을 수 없다. 이거는 목사님 저거 이단 아니야. 뭐 그렇게 생각하실지도 모르겠어요. 근데 저도 사실은 새로운 자료들을 보면서 알게 된 사실이에요. 그 다음에 7절을 다시 한번 좀 읽어보겠습니다. 7절 시작. 첫 아들을 낳아 강보로 싸서 구유에 뉘었으니 이는 여관에 있을 곳이 없음이로다. 아멘. 우리가 분명히 여관이라고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는데요. 우리가 이제 우리는 뭐 번역된 걸 우리가 보니까 우리가 뭐 어쩔 수 없지만 이 여관이라고 번역된 이 헬라어 단어 카탈리마라고 하는 단어는 사실은 어떤 숙박업소를 의미하지 않고 묵어 가는 곳, 또 우리나라식으로 번역한다면 사랑방 정도로 번역이 되는. 그래서 성서학자들은 더구나 이 베들레헴이라고 하는 곳이 너무나 아주 낙후된 사람이 그렇게 많이 살고 있지 않는 지역이기 때문에 여러분 숙박업을 한다는 것은 드나드는 사람도 많고 유동인구가 많을 때 뭐 역 근처라든지 뭐 아주 큰 도시에 이런 여관들이 만들어지지 사실은 예수님이 태어나셨던 그 베들레헴이라는 곳은 그 당시에는 그다지 사람들이 많이 있지 않은 작은 시골 마을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카탈리마라고 하는 이 단어를 여관, 그래서 어떤 숙박업을 하는 집주인으로 우리가 생각하지 않는 것이 더 좋겠다. 이렇게 요즘에는 제안을 합니다. 더구나 지금 요셉은 호적을 등록하러 고향 베들레헴으로 갔어요. 그 고향에는 친척들이 많이 있었을 거란 말이죠. 근데 어떻게 친척 하나도 이 두 부부를 맞이해 주지 않고 자기 집으로 들이지 않고 어떻게 여관에 묵게 할 수 있겠냐는 것이죠. 이 두 부부를 친척이든 아니든 이렇게 문전박대할 리가 없다는 거예요. 유대 문화 속에서. 이 모든 정황으로 보아서 이 집주인은 이 마리아와 요셉을 냉정하게 문전박대했다기보다 오히려 이 가족을 환대했던 사람으로 봐야 한다. 완전히 달라지죠. 그러면 우리가 한 가지 더 의문이 가는 것은 그럼 왜 2층 거기 사람들이 머무는 그 방에다가 하지 않고 왜 1층에다 했느냐? 왜 그 소와 양이 있는 그 근처에다가 그러면 낳게 했느냐? 이것도 우리가 다시 볼 필요가 있어요. 여러분 아까 그 그림 보셨죠? 그 그림에 보면 주방이 어디 있었어요? 1층에 있었습니다. 여러분 아기를 낳을 때는 따뜻한 물이 필요하고요. 그리고 좀 더 따뜻한 그런 그 실내 온도가 필요합니다. 더구나
위층에는 이미 호적하러 온 사람들로 많은 사람들로 가득 차 있었고 거기는 남자 뭐 아이들 다 거기 이미 있었기 때문에 사실은 좀 산모와 그 아기를 위해서 독립된 공간이 필요했던 것이죠. 그래서 이 모든 것들은 다 서로가 충분히 이야기를 나누고 협의하에서 그 1층에서 몸을 풀게 되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 이유가 있어요. 우리는 예수님을 우리가 믿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이 아기 예수님을 이 더러운 마구간에 방치했던 집주인에게 상당히 감정이 안 좋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생각하죠. 이 집주인은 분명히 지옥 갔을 거다. 분명히. 그리고 우리는 이 베들레헴 사람들에 대해서 별로 감정이 안 좋아요. 어쩌면 이럴 수 있느냐는 거죠. 근데 오늘 본문을 새롭게 해석하고 오늘의 선입견을 다 벗어버리고 이야기를 재구성해 보니까 예수님은 따라합시다. 예수님은 모두에게 환대 받으시며 이 땅에 오셨다. 완전히 이야기가 달라지죠? 여러분, 이 집주인은요, 양치는 목동들이 그 밤늦게 아기 예수님을 경배하러 올 때도 그 집을 개방했던 집주인이에요. 먼 이방 지역에서 수백 킬로를 걸어서 온 이 동방 박사들이 왔을 때도, 이 이방인들이 왔을 때도 그 집을 열어주었던 아주 따뜻한 환대하는 사람이 바로 이 집주인이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참 우리들의 선입견이 얼마나 무서운지를 우리가 실감하게 되는 그런 이야기라고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아기 예수님은요, 세상 사람들의 무관심과 냉대 속에 오신 분이 아니라 모두에게 사랑받으며 이 땅에 오셨다는 이야기로 우리가 완전히 오늘 본문을 바꿔서 봐야 돼요. 아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이 세상이 얼마나 냉혹하고 비정한지를 신랄하게 보여주기 위해 오신 것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오히려 아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보여주신 것은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이 아직도 사랑으로 따뜻하고 그리고 온화한 세상이라는 것을 보여주고 계신다는 거예요. 환대하고 배려하고 축복하고 모두가 행복해하는 그런 따뜻한 성탄절을 우리에게 보여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더 이상 이 마구간 주인을 미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따라합시다. 우리가 사는 세상은 아직도 사랑으로 충만합니다. 이거를 지금 보여주고 계시다는 거예요. 우리는 성탄절을 보내면서 우리는 세상에 대해서 조금은 좀 부정적으로 보는 그런 습관이 있어요. 저 비정한 세상. 더구나 이 마구간에서 태어난 이야기를 우리가 떠올리면서 아주 비정한 세상. 그리고 활락과 그런 오락에 완전히 취해 있는 세상. 물질 만능주의에 빠져 있는 세상. 우리는 그렇게 우리가 세상을 너무 성탄절을 맞이하면서 세상을 따뜻하게 보지 않고 부정적으로 보는 그러한 습관들이 우리에게 있는데 예수님이 이 땅에 태어나실 때 그 모습은 그렇지 않았다는 거예요. 아기 예수님은 이 세상이 냉혹함을 보여주기보다 이 세상의 따뜻한 사랑 이야기를 전해주고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이 세상에는 여전히 선한 마음으로 성실하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더 많이 있다는 사실. 이 젊은 부부에게 자기의 집을 내어주었던 집주인, 밤을 새워 일하고 그 피곤함에도 아기 예수님을 경배하기 위해서 찾아왔던 목자들, 수백 킬로를 걸어서 그 별을 보고 왔던 이 동방 박사들처럼 우리가 사는 세상은 여전히 좋은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는 세상은 여전히 살만한 세상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좋은 사람들이 너무나 많아요. 여러분 옆에도 있잖아요. 한번 옆 사람 한번 바라보시면서 메리 크리스마스. 우리 다 좋은 사람이죠? 우리 다 좋은 사람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성탄절을 맞이하며 세상을 너무 부정적으로만 보지 않고
아기 예수님을 환대했던 그 집주인처럼, 그 베들레헴 마을처럼 이 세상을 긍정적으로 바라보는 날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한 우리가 가지고 있던 선입견이 얼마나 큰지, 오늘 이 설교를 못 들었으면 평생 우리는 그 집주인을 미워했을 거 아니겠어요? 근데 그 선입견을 다 내려놓으십시오. 그리고 우리의 선입견이 얼마나 무서운지를 여러분 다시 한번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새로운 눈으로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생각하고 있는 그 사람에 대해서도 새로운 눈으로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완전히 다른 세상, 다른 사람들이 보이게 될 거라는 것이죠. 우리에게는 여전히 하나님이 주신 따뜻한 사랑이 우리들 안에 식지 않고 불타오르고 있음을 믿습니다. 우리도 아기 예수님을 만난다면, 여러분이 만약에 집주인이라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우리도 기꺼이 하겠죠. 방 없어요 라고 하겠습니까? 안 그런단 말이죠, 여러분. 그 집주인과 우리가 별로 그렇게 다르지 않고 다 우리는 그런 따뜻한 마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라는 것이죠. 우리 옆 사람과 인사합시다. 그리스도를 예배합시다. 여러분, 메리 크리스마스라고 뜻이 바로 그거죠. 그리스도를 예배하라, 그런 말이죠. 또 따라합시다. 그리스도를 경배합시다. 여러분, 이 세상에 도움이 필요한 모두를 우리가 환대하고 사랑해주는 그런 따뜻한 크리스마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